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7장 30절에서 40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7장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 그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해 보면 강력한 은혜로 됨을 우리에게 두 번이나, 짧은 한 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줄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 말씀을 전체로 연결하면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한 하루를 새날로 맞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단잠을 깨워 아버지의 전에 나와 이 한날을 아버지의 날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위탁된 삶을 올려놓고 평안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은혜를 끝까지 은혜로 붙잡고 우리 김옥자 권사님 말씀 오늘 기도하신 대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청량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끝내는 그 이름값도 못하고 직분값도 못하고 마지막 삶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한 성경의 사람들을, 현실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시편의 기자는 산자로 살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산자의 삶을 잃어버리고 산자의 삶과 산자의 은혜를 받았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죽은 자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잡아야 돼요. 특별히 요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웬만큼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웬만큼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기 어려워요. 새벽 기도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과 교직원들이 새벽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워낙 마지막 때 사탄의 방해가 강력해서 여러분 다 무너져요. 장로도 안 나오고요. 권사 집사도 다 떨어져요. 익히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경험했어요. 언제? 코로나 때. 3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믿음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가를 봤어요. 이거는 내가 늘 얘기 예령이에요. 코로나 예령이에요. 앞으로 본선에 여러분 환란이 올 때 되면 그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지 성경에 보면 다 털고 남은 나무에 몇 개가 남아있는 것처럼 몇 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때예요. 환란의 때예요. 주님 오실 때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예를 우리에게 확실한 예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제 에브라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12지파를 1장부터 다 설명을 해왔어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2번이나 나오고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한 장 전체가 나오고,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한 줄밖에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가 단과 스불론 지파가, 오늘 읽은 에셀의 마지막으로 에셀 다음에 스불론과 단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하나님의 선민의 족보에 단과 스불론이 빠졌어요. 여러분, 단과 스불론이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단과 스불론은 최북단에, 단은 본래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같이 살던 중간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좋은 땅이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헤브론의 물줄기가 내려오는 데예요. 거기 가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주신 제비 뽑은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내 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우상에 빠졌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게 텔단이 됐어요. 지금도 텔단이 있어요. 하나님 제단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은혜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나도 아닌 그런 여러분 이상한 단을 만들어서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을 빼버려요. 그리고 그 계보 중에서 오늘 에셀 다음에 스불론도 없어져요.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어제 말씀했지만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복으로 정말 창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땅도 아주 중간에 좋은 땅, 여러분 그 사해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았고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땅을 제비 뽑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늘 은혜로 살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지가 잘라서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땅을 제비 뽑는데도 여러분 불평을 해요. 여호수아 앞에 우리 땅 너무 작다고, 제일 좋은 땅을 줬는데 작다고 불평해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요. 전쟁에 갔다 온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기드온은 속이 깊은 촌놈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를 잠재웠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봤지만 그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입다에게도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다리가 되어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재자로 살아야 돼요. 말 물어제치는 사람이 아니라 중재자로 살아야 되고 끝까지 화평하는 자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은 화평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지 않는 왜? 예수님이 미디에이터 화평인데 내가 사랑과의 화평을 깨고 다니는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산상수훈을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평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끝내는 그 입다에 의해서 어제 말씀드린 64,400명이 42,000명이 죽어요. 죽고 겨우 22,000명 정도가 남아서 연명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죄를 져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건 뭐냐 하면 뭐든지 시비를 걸고 뭐든지 다투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이 습관을 못 버리고 망하는 이 에브라임이 또 하나 죄를 짓는 것은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요. 머리띠를 둘려요. 호세아서를 아시죠?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본래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을 나타내는 세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유다야. 그래서 유다 땅 유대민족 이스라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을 호칭하는 세 가지 호칭이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에브라임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우상을 끌어오는데 앞장을 서요. 두 개의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는 다툼의 악이에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악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호세아서 전체가 에브라임의 저주에 대한 우상 숭배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5장 3절을 볼까요? 자, 5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하면 에브라임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켰어요. 자, 넘어가서 7장 8절을 볼까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스라엘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그토록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 우상을 멀리하라.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그냥 그렇고 그렇고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예수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똑같이 산다. 혼합되었다. 혼합.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이에요. 여자와 남자 옷을 같이 입는 걸 싫어하고요. 같은 고랑에 두 씨앗을 뿌리는 걸 싫어하고 같은 여러분 같은 실을 가지고 두 가지 실로 갖고 옷을 짜는 것도 하나님 싫어해요. 그만큼 혼합을 싫어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앞장서서 열국을 혼합시키는데 앞장서서 나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부침개를 할 때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걸 뭐 해야 되죠?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놔도 안 뒤집으면 위에는 어떻게 뭐 익어가는데 밑에는 뭐 하지? 탈 수밖에 없죠. 위에는 노릇노릇하고 그릇하게 익어가도 밑에는 타고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이름은 거창해 뭐죠? 에브라임 창대케 하다. 근데 그 영혼은 다 타버렸어요. 못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 여러분 목사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속은 다 타서 심판을 받는 주의 종이 너무 많아요.
장로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장로답지 않는 장로들 수두룩해. 권사도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자, 모양만 장로야, 모양만 권사야, 모양만 여러분 안수집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등록한 성도보다 못해. 수요 예배를 나오나 금요 예배를 나오나 새벽기도를 나오나 장로란 인간들이.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껍데기만 이름만 장로를 가지고 있고 권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항존직은 항존직이 아님을 알아야 돼.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장로가 왜 저 있지? 예배 시간에 권사가 왜 저렇게 속바람으로 쓰레기버려 왔다 갔다 하지? 예배 시간에 안수자가 왜 저렇게 음식점에 앉아있지? 여러분 그런 인간들을 보고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공예배가 무너지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껍데기만 직분자고 밑에는 다 타서 타면 먹을 재간이 없어요.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버리는 방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거예요. 13장 3절을 볼까요? 아주 무서운 얘기.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6절까지 결론인데요. 13장 3절에 그럼 에브라임이 어떻게 될까요? 4가지예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 뭐죠? 아침에 본 구름이 저녁까지 있나요? 저녁은 그냥 2시간 후에도 없어져. 이슬이에요. 아침에 있는 이슬이에요. 이슬은 언제 말랐는지 모르게 말라져 버려요. 3번째는 광풍에, 타작마당에 강풍에 밀려가는 쭉정이에요. 저게 쭉정이야, 알곡이야, 저거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그럼 벌써 막 날려가서 없어져. 눈에서 사라져. 꿀뚝에서 나는 연기가 30분 동안 보인다. 이게 있나? 3분도 안 보여. 꿀뚝에 나오면 나올 때만 보이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사라지는 지파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 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믿음이 보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4가지 다 특징이 뭐냐면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수백 명의 여러분과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더 빨라. 부모가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분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 절대 나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한 번 누구가 아니에요. 6절 내려와 볼까요? 6절 함께 읽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귀하신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내가 그들이 먹여준 대로 그들이 달라고 해서 내가 다 먹여줬다. 먹여준 대로 그들의 배가 불렀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그죠? 하나님 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나요? 라고 해야 돼요. 내가 달라고 해서 먹여줬고 먹여준 대로 배불렀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뭔가 잘 되고 좀 살만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죽을 지경이 돼야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배부르고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개가 나타나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닭이 날개가 있는데 못 날아.
닭이 한번 날라면 개가 나타나야 돼. 그래 요만큼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지 못하고 하나님 영적 날개,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날지 못하면 언제는 꼭 삶에 고난을 줘. 고난을 줘야 며칠 새벽 기도해. 고난을 줘야 며칠 살려달라고 그냥 맨날 그렇게 손들어. 그러다 그게 끝나.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 여러분 오늘 나중에 우리 이용주 집사님과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제는 12,000명, 12,000명에서 12지파의 12,000명이 나와.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숫자라고 그러고 순교자의 숫자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숫자라. 이거는 상징적 숫자라. 뭐 해석이 많아. 아무도 몰라. 전국 가야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지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2지파를 빼버려요. 여러분 이 두 지파를 뺐다면 생명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버렸어요. 하나가 에브라임이에요. 오늘 지금 성경에 이런 저주를 받는데 요셉 아버지 잘 만나서 그 복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뺐어요.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 바로 7장에 읽은 마지막에 빠져있는 단이에요. 단. 스불론은 여기는 빠졌지만 스불론은 요한계시록에는 겨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과 에브라임은 빠져버렸어요. 단은 어떤 단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열왕기상 2장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2개의 우상 제단을 쌓아요. 2개의 제단을 만들어서 방송실 빨리 도와주세요. 띄워주셔야지. 예. 열왕기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안 넘어갑니까? 예. 그래요. 자, 여러분 28절과 29절에 보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 2개의 단을 놓는데 어디다 놓느냐 하면 어디에 놓는다고요? 방송실 다음 절. 어디에 둬요? 베델과 하나는 단에 둬요. 자, 베델의 우상의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제단은 단에 만들어 놔요. 여러분 이 베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을 했지만 단의 이 우상을 단은 이 우상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요. 그리고 텔단 저 북쪽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여러분 이 단지파는 우상의 제단 하나님 제단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제단을 하늘 쌓아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시작의 근원이 바로 28, 29절에 열왕기상 12장이에요. 창세기 49장 17절을 볼까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자기 아들 단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꿈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공통적인 특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통적인 하나님이 빼버리는 공통적인 특징 2가지가 뭐냐면 얘기해야 돼. 여러분 늘 사람을 세워주고 늘 여러분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독사의 역할을 해요. 물어서 넘어뜨리는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역할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단과 같이 12지파일 때 더 심각해져. 왜? 세워져 12지파니까. 이 사람이 목회자나 여러분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할 때는 더 심각해요. 사람들이 아니까 저 사람 목사인 줄, 저 사람이 장로인 줄 아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물려서 넘어지는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일 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시험 든 사람 때문에 좋은 음식집에 초대를 하고 큰 돈을, 내 형편은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서 내가 사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늘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또 말할 때는 꼭 하나님 얘기를 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길섭의 뱀, 새끼의 독사가 되어서 잘 멀쩡하게 길 가는 사람을 말 바꾸면서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다투는 자예요. 물어 뜯는 자예요.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따면 모세는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3322 신명기 3322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여러분 어린 사자는 천방지축이에요. 죽을 줄 모르고 아무거나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물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다 지다 죽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산의 그 힘센 암소, 바산에 그 여러분 힘센 암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튀어나와서 그 새끼 사자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밟혀 죽죠. 왜? 물으려고 하다가.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뱀처럼 새끼 사자처럼 물어 뜯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결론을 내봐요. 성경에 기록된 에브라임과 단, 왜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단을 빼버렸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오늘 또 유효해요.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목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또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빼버려요. 내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총신들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 군에 있을 때 너무너무 훌륭해서 너무너무 아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완전히 맛을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에브라임의 공통적인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말씀해 보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늘 싸워요. 지난달부터 교회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아주 마음이 아파서 전화했더니 내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뭐든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 중재자 유다, 그대 이름은 유다처럼 살아가요. 근데 다음과 에브라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음은 아까 그랬잖아. 길섭의 뱀, 여러분 새끼의 독사, 말의 뒷값을 물어서 탄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늘 여러분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다투는 자예요. 에브라임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틀 동안 했으니까. 에브라임은 그저 시비를 걸어요. 여호수아에게 시비를 걸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가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물고 들어가요. 진짜 조심해요.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화평을 이룬 자가 아니라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 있으면 큰일 나. 진짜 있으면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니까. 이런 사람을. 다한과 에브라임의 공동적인 특징이 다투는 사람이에요. 공동적인 사람들이 화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고 차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 몇 명이다. 빨리 회개해야 돼. 두 번째 특징이 뭐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웬만한 사랑의 하나님이, 웬만한 인내의 하나님이 왜 버렸을까요? 자꾸 다투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끌어오는 데는 1등으로 우상을 끌어오고 에브라임, 단, 그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영원히 빼버렸어요. 두 지파를. 보배는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 갖기 참 쉽지 않습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붙잡아야 돼요. 너무 많은 은혜를 줬어요.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줘서 이 은혜를 진짜 은혜를 해야 돼. 겸손과 온유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로 화평케 하는 자. 다시 한번. 겸손과 온유로 화평케 하는 자. 꼭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이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끝없이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아침에 구름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이슬 같은 거예요.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거예요. 그것은 꿀떡에 나오는 연기 같은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진짜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한번 손을 듭시다. 두 지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과 에브라임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마음 상하고 작은 것에 삐지고 작은 일에 분쟁하고, 하나님, 내 안에 단과 에브라임의 이 습성을 온전히 성령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유와 겸손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더 큰 것들, 하나님, 이 우상들이 내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끝까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보배로운 영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귀하고 귀하게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택하신 나름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은혜를 붙잡게 하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해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분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껴는 주의 자녀들, 영상으로 하나님의 새벽을 껴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주의 거룩하소서. 그대 이름은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 이름은 유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납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불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에브라임과 무엇보다도 단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에브라임과 단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보석 같은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영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를 주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주님 기뻐하지 하나님보다 않는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오늘도 크고 주님 앞에 이 재단 앞에 이런 내어오는 우상들을 내게 멀리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과 이브라임처럼 하나님 하나님 우상을 아버지 붙잡고 단지파와 하나님 이브라임과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끝까지 아버지 발걸음 하나님 위에 겸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원수됐던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습성대로 육신의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의 영을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